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세요. 함께 인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기 아주 수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은 훗날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더 분명해지고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의 대표적인 호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생애에 관해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는 14장, 야곱은 11장을 할애하고 있지만 다윗은 역대상의 기록을 제외하고도 40장 이상이 할애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일생이 주는 교훈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광야에 내몰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징계, 회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급기야 그들을 다스릴 인간 지도자 왕을 원합니다. 물론 왕정 제도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들이 왕을 구하는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할 때 그들의 의도가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초심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할 한 사람을 다시 택하셨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시골 목동에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으로 택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시골뜨기였던 다윗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속사 무대의 중앙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인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승리를 얻었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 후에 다윗은 사울의 요청에 의해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지내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큰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들을 다윗이 보내고 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신뢰가 하늘 찌르듯이 높이 솟아오른 다윗을 누가 시기하게 됩니까?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을 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신앙과 이성을 잃어버렸고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일부러 전쟁에 내보내거나 자객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요나단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었는데요.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장부터 20장까지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방금 저희는 사무엘상 20장을 다 읽은 겁니다. 자, 이제 21장에서 마지막까지 31장까지는요, 사울을 피해서 왕궁에서 도망 나온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꽤 있죠? 오늘 본문 21장 시작에서는요, 도망친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고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일행도 없이 혼자 오다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첫 번째로 간 놉이라는 곳은요, 사울이 있는 곳에서 약 4km가 떨어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실로라는 곳이 쇠퇴하고 난 후에 성막을 안전하게 모셔둔 곳이었는데,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이 그곳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계보는요, 엘리, 비느하스, 그리고 아히둡, 아히멜렉 이렇게 순번이 됩니다. 이 아히멜렉과 다윗은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고, 사울을 피해 갑자기 도망 나온 다윗이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다윗은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사울 왕이 내게 임무를 맡겨 보내시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임무니까 비밀로 해달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소. 나는 내 부하들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먹을 것이 좀 있으면 무엇이든 있는 대로 좀 주시오라고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신세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음식도 구하고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무기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가드로 사울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죠. 위기의 몰림으로 인하여서 거짓말해서 자신의 안전장치를 얻고 가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광야에 내몰리게 되면 누구든 어쩔 수 없이 본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도망친 이 2번 가드라는 곳은요, 놉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입니다. 다윗은 더 멀리, 아주 멀리 사울에게서 더 떨어져서 편안을 얻고자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울보다 명성이 더 높은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죠. 다윗은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게 될까봐,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다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또다시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약 16km 떨어진 세 번째 도망 장소인 아둘람 굴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동굴 이름이죠.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는요, 특별히 그의 가족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들 역시도 다윗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쫓기는 신세로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또 이 굴에서는 가족 외에도 인생의 낙오자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왔는데 그 숫자만 해도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시편 57편 그리고 142편을 부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모압 쪽으로 피신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모압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나라였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때 갓 선지자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는지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팩폭을 날려버립니다. 다윗,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시오. 갓은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타국 땅에 사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과 무리들은 이스라엘 영토인 네 번째 헤렛 숲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드디어 사울이 듣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첫 번째로 도망쳤던 놉이라는 곳에서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것을 본 도액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다 고발합니다. 이에 사울은 아히멜렉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물어봤고요, 아히멜렉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변호하면서 그를 감싸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에 완전히 열등감 폭발합니다. 열폭을 해버려서 다윗을 향한 극혐, 진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감정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채 아히멜렉뿐 아니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의 명령을 받은 도액이 노베 제사장 85명, 그리고 노베 사는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아기, 소, 나귀, 양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면 사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아닌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였고 거기다가 논 마을 전체를 사울 왕은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행한 일 중 가장 끔찍한 일 중에 끔찍한 일이었으며 성경 전체의 기록에서도 아주 악한 일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참사 중에 대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그런데 이 대참사에서 마침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논 마을에서 겨우 간신히 도망쳐 나와서 다윗을 만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은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억장이 무너짐과 동시에 비통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잘못 있음에 비탄해하면서 아비아달, 이제 우리 함께 있자.
무서워하지 말게 내가 지켜주겠소 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를 광야로 내모신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한 사람을 쓰시기 전에는 먼저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광야의 과정에 대한 설교 말씀이나 신앙터적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생의 광야 여정을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이 광야의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고, 지금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에게도 이 말씀은 무척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보다도 다윗의 광야 인생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과정을 거쳤으며, 성경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실감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다윗을 힘들게 한 사울 왕을 병이나 사고 전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죽게 하신다거나, 또 다윗이 사울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곧바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먼저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하셨을까요? 우리는 광야라는 이 단어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윗은 문제 그대로의 광야를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가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다윗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내몰아 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요, 아주 짧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가 다윗의 나이로 20살 정도로 추측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30세니까 약 10년 동안 결코 짧지 않은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간만 긴 것이 아니라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다윗은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블레셋이나 모압이라는 땅에 머물기 원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다윗이 만약 블레셋 땅이나 모압에 있었다면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는 있었을지도 몰라도, 안정된 장소와 생활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 가신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합당하게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광야 훈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다윗은요, 광야의 세월 전에 이미 골리앗을 무너뜨린 명성으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었고요, 또 사울의 부하로 있는 동안에도 전쟁에서 연전연승해서 지도자로서도 인정받으며 능력과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윗이 해야 할 왕의 사명을 더욱더 온전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길고도 혹독한 광야의 과정으로 그를 내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광야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쓰임과 사명을 위해 더욱 온전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과정과 삶이 결코 만만치 않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며, 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본문 말씀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두려워 떨며 그가 있는 곳을 찾아 이곳저곳 도망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면서 거짓말도 하였고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속이는 연기도 하였고요,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억울한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만큼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삶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원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강권적으로 내모시면 마지못해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원하지도 않는 문자 그대로의 광야를 경험하였지만 신자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각자의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 위드의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한쪽은 성숙된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마음이 있으실 것이고요, 또 한쪽에는 광야 자체를 느끼지 못하거나 광야의 세월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왜 원하지도 않는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도한 바도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훈련이 우리의 장래와 앞날을 위하여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왕으로서의 처음 사울은 다윗보다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훗날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광야의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과정이 아니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만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필요하실 때마다 내몰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반추해 볼 수 있는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 믿음을 위하여서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광야의 삶을 통한 유익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더 큰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광야의 삶에서 주시는 축복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들이 다윗의 어려움에 당할 때 그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쓰였고, 다윗은 광야라는 그 어려움의 특별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광야라는 공간에 있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게 되면서 오는 유익과 함께 이에 따르는 패키지, 즉 광야의 삶으로 함께 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삶에 있어서요, 거짓말과 속임수의 유혹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과정을 지나면서 위기의 순간에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거짓말과 속임수는 도망자로서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또 다윗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의 비겁하지 않고 속이지도 않았던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사실상 위기 속에서 다윗의 거짓말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상대방을 속였던 것은 다윗의 믿음이 그 순간 온전히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의 두려움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이 두려웠고 가드 땅에서도 가드 왕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미친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지으면서 결국 그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 때 위기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신앙과 양심에 어긋난 모습을 간혹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한 뒤에 나온 말은 그 어떠한 말보다도 진정성이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설명이라는 제한을 가질 수 있지만 경험하고 난 뒤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해부시킬 수 있는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진정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인생의 광야로 내몰릴 때 다윗이 권면한 것처럼 자신의 경험에서 한 이 같은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약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온전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놀라운 용기를 주시고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는 그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에 압도되어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한 그의 진정성이 묻었던 그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삶을 살게 될 때 함께 패키지로 오는 또 하나는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온 마을이 초토화되는 몰살당하는 진짜 이렇게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부패한 불순종의 행실로 그 가문을 다 없앨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딱 한 사람은 살려두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가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정말 참으로 비통하고 억울하며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요, 광야의 삶에서 그 사는 과정에서 그 삶을 사는 자체도 힘겨운데 설상가상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까지 경험한다면 그것은 광야의 어려움을 몇 배나 더 증가시킬 것이며, 또 더 힘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속추무책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고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기도 하며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하고, 미움의 마음으로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뼈를 녹이는 아픔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몸과 마음만 결국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억울하고 비통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겪은 후에 자신의 인생이 광야로 내몰려짐으로써 그의 경험 뒤에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시로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다윗은 논마을이 자신 때문에 몰살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도 사람인데 왜 억울함과 분노와 원통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자신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지도 못하였고 다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상황도 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여전한 인자하심, 헤세드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의연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마냥 행복한 미소만 띌 수 있는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괴롭고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상황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에 내몰려 있다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반열에 오른 고통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을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툭 털어놓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할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돌아서고 나면 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지만 절대로 나의 이야기를 옮기시지 않는, 그 말을 옮기시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진정으로 경청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위기의 순간에서도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진실을 쏟아내며 나의 이야기에 깊게 경청해 주시는 그분을 끝까지 오늘 이 밤부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쓰임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를 더욱 온전하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이 훈련에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전 과정에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에 압도되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합시다.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실 이때이며, 나를 가장 합당하게 빚어가시고 계신 때가 바로 이 광야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3일밤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고통 속에서도 믿읍시다. 한 번 더요. 고통 속에서도 믿음만을 작동시킵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만 딱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잘 아는 찬양이지만 가사 한마디 한마디, 한 소절 한 소절이 정말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반추해 보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